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소식을 간절히 바라건만 전쟁과 다툼의 소식만 들리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을의 풍성한 정치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랫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모인 가족들이 풍성한 수확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위협으로 인해 우리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 갑니다. 전쟁의 흉흉한 소문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협소한 세계에 갇혀 나만의 평안을 바라며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만을 위한 번영과 성공에서 온 누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동안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향기를 뿜어내며 살게 하옵소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갈 수 없기에 더욱 애틋하고 볼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보기 힘들고 만나기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은 더욱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께서 사랑의 띠로 우리 모두를 이어주십니다. 한탄을 극복하고 사랑의 참 안부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그대가 평안을 원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어섰던 일이죠. 9월 20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어업지도선의 1등 항해사인 40대 공무원 A씨가 실종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22일 오후 9시 북한 영해상에서 그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되는 보도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무엇보다 이미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고인의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산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군인과 민간인이 분단의 애꿎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12년 전 금강산으로 관광을 갔다가 총격에 맞아 숨진 50대 여성분도 계셨습니다. 2년 후 인천의 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져서 민간인 2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귀한 생명이 총탄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평화롭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무리 봐도 평화는 우리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단 전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정말로 평화롭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6년 전에 방영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원작은 만화인데요. 총성 없는 전쟁터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대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가장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매상도 올려줄 겸 찾아가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예전 직장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너무 멀리 있어 보입니다. 평화를 간절히 바랬으나 가장 평화롭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평안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구약 성경에서 238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총 28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용례가 온통 우울합니다. 너희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없을 것이다. 지금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외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누구보다 평화를 원했습니다. 샬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원했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을 잊었습니다. 위협이 일상이 되어 둔감해졌을 뿐 사실 우리 모두는 전쟁터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요새 30, 40대에게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자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로 인한 부채 현황은 GDP 대비 9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계대출이 1611조나 됩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집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살 곳은 없습니다. 직장도 가져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합니다. 직장 근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는 데만도 허덕입니다.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를 줄이니 산업 전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우리나라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을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피로와 불안, 답답함과 울분이 쌓여가는 건 비단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평화가 없고 답답한 상태여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각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어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올까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 올 때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끝날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평화의 통치는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통치 방법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평화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4세기 로마의 전술가였던 푸블리우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원한다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오고 있는 중이니 우리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전쟁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로 연대하고 힘을 규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실현할 정치 지도자를 찾고 그를 옹립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들은 우리들의 싸움 방법이 일반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싸움 방법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열심당원의 싸움과 달랐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세를 불려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상달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제에 관심 없고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문제에 적극적이며 관심이 많습니다. 싸움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교본처럼 보여주는 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최고의 영광은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전령으로 믿었기에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생명이 꺼지더라도 그들이 받은 믿음의 선물, 하나님 나라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목숨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서 로마를 상대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했기 때문에 그냥 괴롭힘 당하다가 죽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줄 몰라서 순교당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싸움 방식으로 싸워봤자 결국 악한 영들만 즐거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싸움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겁니다. 4세기경 터키의 시바스, 그 당시 지명으로 세바스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320년 로마의 행정구역상 아시아 지방인 터키에 황제의 칙령이 내립니다. 모든 병사들에게 로마의 전통 종교에 대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 중 그리스도인 병사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전통 종교에 대한 제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세바스테 지역을 다스리던 관료는
그들을 즉각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명령을 이행하도록 고문을 가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40명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모르는 어설픈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서북쪽과 동쪽은 야만족의 침략 때문에 항상 전투 태세였습니다. 그 40명은 그 동쪽 전장에서 단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새를 규합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살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명령을 거부하고 싸울 방법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의해 순교당하기 시작했던 때는 제국의 위세가 최고로 강했을 때가 아니라 점차 쇠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든지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황제가 있다면 그 황제를 몰아내고 다음 황제가 될 만한 후보를 찾아서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다음 황제로 만든 다음 더 이상 자신들이 죽지 않아도 될 만한 나라와 사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제국의 허락을 받은 공인 종교가 되기 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 지하시설이 얼마나 큰지 안내를 잘 따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실종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지하를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무기력하게 순교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은 정말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사실 눈앞에 로마 당국이 자신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적은 세상에 있는 악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적이 다르니 적과 싸우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통치자들이 그들의 적이었다면 통치자를 몰아내는 방법을 썼겠으나 그들의 적은 통치자가 아니라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선 믿음의 전신 갑주가 필요했습니다. 그 갑주를 입고 신앙을 지켰고 그들의 피는 악한 마귀들을 파쇄시켰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 중 하나로 인정받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제국의 유일한 종교, 국교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었고 교회는 제국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독교인들의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안락함에 취하거나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로마 제국의 고문과 칼에 의해 죽은 자들을 붉은 순교자, 빨간 순교자라고 불렀다면 사막과 광야로 나가 악한 영과 기도를 무기 삼아 싸우다가 죽기를 각오한 자들을 하얀 순교자라 불렀습니다. 이런 사막 교부의 교본 같은 사람이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발견된 기록상 최초의 사막 교부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사막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금욕을 실천하며 기도로 악한 영들과 싸웠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악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토니우스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안토니우스는 기도의 힘으로 악의 힘을 물리쳤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그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안토니우스가 이에 굴복하지 않자 악마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안토니우스를 마구 때렸습니다. 광야에서 악마에게 구타당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안토니우스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인근 마을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죽지 않았고 체력을 회복한 후 다시 사막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그가 호령만 해도 악마들이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토니우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안토니우스, 내가 악의 권세를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은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동화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실제하는 힘입니다. 그것을 못 봤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뿐입니다. 10년 전쯤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 강습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일은 반드시 마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악한 영의 권세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가치 없는 자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목할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을 하십시오. 오늘도 이런 영적 전쟁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교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팀원들 중에 다치는 이가 나오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기도만 하면 마귀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회방을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비전 트립을 떠났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새벽에 목을 조르면서 너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런 협박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대학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상가 3층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 예배 준비하려고 교회로 갔는데 덩치가 엄청 큰 남자가 교회 문 앞에 서 있더랍니다. 아무리 봐도 키가 2m는 되는 게 사람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눈앞에 다가오더니 괴성을 지르며 너는 여기에 오면 안 된다 라고 소리친 후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오히려 그 일로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이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하는 무장을 말합니다. 그들처럼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갑주를 입고 전투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렇게 무장하고 싸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기로 삼아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웁니다. 우리는 기도로 기근과 싸웁니다. 우리는 기도로 폭력과 전쟁에 맞서 싸웁니다. 우리는 기도로 차별과 박해, 편견과 맞서 싸웁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정권이 있으리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악인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악인은 계속해서 생겨날 테니까요. 그런 악인을 만들어내는 악의 세력을 도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부를 평화의 노래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마냥 기다리며 꿈꾸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칼을 들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창을 들고 적을 찔러선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 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지금 창을 들고 우리를 찌르려고 하는 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악의 권세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나눔으로써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권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부려먹으며 그를 억압하고 승리자의 의자에 앉고 싶어하는 그 욕망, 갑의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기발하게 전략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찔러 들어옵니다. 육을 가진 우리가 어찌 영의 존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별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악의 세력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 악의 힘들은 우리의 평화를 짓뭉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패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평화가 흔들리고 일상이 위협받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완전히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든든한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놓여진 영적 투쟁을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과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평화라는 것이 이토록 연약한 기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며 출항했던 타이타닉 호처럼 쇠락하여 사라지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싸움의 방법은 무엇인지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상한 흑색 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말씀을 향해서는 귀를 여십시오. 누군가의 설교를 열심히 듣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숲에 한 그루 나무만 붙잡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부족한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악한 세력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마귀들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일상을 흔들 것이고 심지어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평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시오. 알파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악한 권세, 악한 영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십시오. 성도는 언제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곧 끝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파쇄할 것이고 성도의 인내는 보상받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평화 없음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메가,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가을 하늘이 청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서 나무는 그 잎의 색깔을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에 마음을 빼앗길 때이건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평화의 흔들림 뿐입니다. 신선스런 바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려 할 때 그 흔들림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과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 믿음의 전투를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께 상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생명이 악의 손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영혼과 구원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그의 영혼과 남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평화라는 것이 이토록 미약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런 땅에서도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의지하여 평화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임을 깨닫고 세상과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기도만이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임을 깨닫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전고를 올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 같은 일상의 총탄에 쓰러져가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아직 오지 않은 끝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참 성도들을 통하여 울려 퍼질 평화의 노래를 바라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입니다. 주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11조 김지삼님과 오집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헌금 홍권사님, 그리고 특별헌금 송권사님 집안에서 바치셨습니다. 귀한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3, 4분기 결산 보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253만 6,500원이고 지출은 880만 4,400원 지출했습니다. 여기서 4,400원은 그 은행에는 이자 그때였습니다. 통장 개설하고 나서. 그리고 이자가 21원이고요. 잔액은 373만 2,121원입니다. 저희 교회 고정지출이 상가 임대비 60만 원과 성교 후원 5만 원, 그리고 사례비 및 활동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또 3, 4분기 보고서를 만들어서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4분기 목회활동입니다. 먼저 10월 1일 날 추석 가정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아침 7시에 올리겠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2월 19일 토요일까지 새해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원래 교회력은 대림절부터가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전 그리고 대림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토요일을 포함하고 주일을 포함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5일에는 추수감사 예배가 있고 12월 25일에는 성탄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장소를 대여하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계획은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여정이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천한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풍성한지요. 로뎀 교회를 세워주시고 새 시대 새 교회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통치 안에 있으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임을 깨닫고 일상의 여정을 순례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돕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는 그들의 사랑에 답할 방법이 없사오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크신 팔을 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삶의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십시오. 오늘도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는 군사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참 안식은 경제력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참 평화를 얻기 위해 영적 전쟁에 나서십시오.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얀 순교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나에게 닥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전투는 패잔병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악의 세력은 괴멸하였습니다. 참 평화의 그날이 올 때까지 내 앞에 놓여진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것이 참 평화의 노래를 이 땅에 울려 퍼지도록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근각처 각처에 떨어져 있으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버려져 있는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리라 하지만은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